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지난 새 메시지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전반부에는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부활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도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장래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했는데요. 여기 보면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라는 헬라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인간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확신을 굳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아니 죽은 자들의 몸은 이미 썩어져 버렸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한단 말입니까? 라고 조소적인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원하고 통쾌한 대답을 논리정연하게 풀어놓았는데 먼저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을 안 바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자연의 이치 속에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활의 원리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느냐? 사실 너희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밭에서 씨 뿌리는 일을 하면서도 자연의 이치 속에 숨겨있는 부활의 원리를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떨어져 죽어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는 것처럼 인간의 몸도 죽어 땅에서 썩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영광의 부활의 몸이 피어날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묻힌 지 오래되어 이미 흙이 되어버린 육체라도 또 화장해서 재로 변한 육체라 하더라도 썩은 씨앗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 죽은 육체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37절과 38절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씨앗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형체가 솟아오르듯이 우리도 죽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수박씨는 까맣고 조그만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수박씨를 심으면 빨갛고 탐스러운 수박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좁쌀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를 심으면 겨자씨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의 몇 배나 되는 이렇게 커다란 겨자나무가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요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육체를 심으면 나중에 영광의 부활의 몸이 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껏 하등생물인 식물 이야기를 했던 바울은요 39절에 가서 고등생물인 물고기와 짐승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땅 밑에 뿌리를 심고 살고 있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땅 위에서 생존하는 또 바닷속에 생존하는 여러 종류의 생물체들이 각기 다른 형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0절로 41절에는 하늘 위에 있는 천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 땅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이야기를 하다가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땅 위에 사는 피조물들과 또 하늘에 있는 천체 피조물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듯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던 그 모습과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서 있을 그 모습은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형체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로 44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새로운 피조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부활의 몸은 죄성이 사라진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 부활체는 이 세상의 죄와 병마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또 만국을 다스릴 강건한 몸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은 죄에 물들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천국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할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경험할 영광의 몸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병에 다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도 주름이 질까요? 안 질까요? 주름이 싹 펴집니다. 믿으십니까? 뱃살이 처질까요? 안 처질까요? 전혀 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요, 송중기와 송혜교가 왔다가도 울고 갈 겁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영화로운 것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을 입어 예수님 품 안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영생복락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절로 47절 말씀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에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은 흙으로 지음받고 그 고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령이 되었지만 그러나 죄를 짐으로 인해 그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는 그 영은 또 죽을 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 속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절과 49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영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얘기하지만 그 크리스천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원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직역을 하면 Christ, 예수님의 것,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도이고 크리스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로 인해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그랬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바로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그날에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썩어질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삶,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자매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부활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형제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나의 고집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욕심이 죽어야 되고요, 나의 교만과 음란과 게으름과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렇게 부활의 아름다운 몸으로 새로 탄생될 텐데, 그러면 그날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51절로 53절에 이야기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이 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보다 더 짧은 순간에 죽은 자들이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휴거당한다는 것이죠. 공중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4절로 56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죽음은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지게 될 때 더 이상 사망은 우리 위에 권세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집에 몰기지가 있으면 은행에서 계속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집값을 다 페이하고 나면 더 이상 은행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빚을 진 이러한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악한 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지금은 아직 사망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사람들에 대하여 백전백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이 사망하게 됩니다. 죽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의 멸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5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함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 우리가 더 교회의 봉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내가 예수님의 속한 자로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때 비로소 이 성도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나만 살아있다면, 내 옛사람만 살아있다면 나는 이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도 이야기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의 왕으로 앉혀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 흘러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요 왕으로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준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분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를 흔들려고 시험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저희가 제1회 청지기 수련회를 안디옥 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7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또한 찬양하면서 정말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디옥 기도원이 차고 넘칠 정도로 우리가 뜨거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편찬하는 큐티집, 새벽 이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 중보기도 방 3개가 오픈되었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며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악의 세력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 해도 말씀 위에 견고히 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한 발자국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하라고요? 항상 쉬지 않고.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없을 때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었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하여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는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영어부 윌리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니카라구아 선교지를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개척된,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신축한 우리 크리스토 레이 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헌당식을 참석을 했는데, 이 헌당식을 참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토 레이는 원래 이 마나구아 근교의 그 도심지 근교의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지금도 쓰레기 처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 위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비닐을 치고 기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마을을 이제 동네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일 먼저 개척한 마나구아의 그 비다 비저블레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쪽으로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파송받았어요. 근데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뙤약볕 밑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얼마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우리 사랑하는 최명혜 집사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거기에서 이 교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땅이 구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헌금을 모아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기쁨으로 교회 건축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교회 건물 앞에 비다 비저블레, 우리 교회 로고를 그냥 거꾸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마당 위에
정문 위에 Lakeview Church, Bienvenidos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스페니쉬를 잘 모르지만 저게 환영합니다, welcome 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헌당 예배 드리러 올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반기기 위해서 저거를 썼구나. 우리가 가면은 저거를 지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아닙니다. 저희는 평생 저것을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크뷰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에 평생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뜻에서 교회 맨 위에 Lakeview Church is welcome이라고 항상 붙여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그들이 고마워하고 또한 우리의 헌금과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정말 축제의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던 우리 임마누엘 목사님이 먼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거기에 따라 다른 성도들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성령 우리를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저도 같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성을 모았지만 작은 헌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과 사랑과 기도를 그분들과 나눴지만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 쓰레기 더미 동네가 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저희가 테라보나 지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테라보아는 우리가 두 번째로 개척을 하게 된 교회인데요. 산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미 그 교회 건물이 서 있고 10년 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교육관을 짓기 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같이 주셔서 이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교육관이 지어지면 그 동네 아이들을 컴패션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호스팅 처치가 되게 됩니다. 이 교회에 그 동네에는 컴패션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 그 건물이 클래스룸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클래스룸 하나마다 30명, 그래서 아침반, 오후반 해가지고 180명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이 그 교회로 가게 되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들이 18살 때가 될 때까지 영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주죠, 학용품을 주죠, 영적으로 돌보죠.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까지 그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또 그 테라보나 지역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곧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윌리엄 목사님과 방문했을 때 이 니카라구아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학교가 나눠져 있는데 오후반에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희들을 웰컴하는 편지를 써서 저희들에게 낭독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통역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서 있는 여자아이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제가 그 편지를 들으면서 울컥하는 그러한 감격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가 이야기하기를 레이크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을 가능케 한 우리 레이크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또 우리 교회한테 천사라라고 얘기하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천사입니다. 지금 니카라구아는요, 성적인 도덕성이 무너져서 11살, 12살, 13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70% 이상이 그 중고등학교 때 다른 남자 아이들하고 동거를 시작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퇴학,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꾸미며 살고 에콰도르하고 비슷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앞으로 시작될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180명의 아이들은 정말 기도와 또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 안에서 똑바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나눠준 우리 레이크연합교회 여러분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지옥에 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이 세상에 정말 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리더로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에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오해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를 섬겨라. 왜냐하면 너의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를 섬길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차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껴안아 주실 때, 주님의 눈물로 우리의 머리를 적셔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때 이 세상에서 흘린 모든 눈물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쓰고 뭐 하겠어요? 생명의 면류관, 내 면류관이 더 커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발 아래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보상, 이것을 벗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 복락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